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동안 저도 설교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한 주간 가운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가지고 한 6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다 몇 장이죠? 40장. 제가 금방 얘기했죠.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3분의 1이 그 성막에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분량으로 보니까 성막이 그럼 대단히 중요한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또 뭐 레위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설교를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렇게 순서 따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퀴즈를 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되는데 일부러 여러분 레위기 묵상하고 하기가 쉽지 않죠.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오늘 이 성막에 관계된 그동안 말씀들 묵상했을 텐데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지도가 무슨 지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 땅에 주로 살았습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들어갔죠. 430년 살고 나왔을 때 인구가 대략 한 200만 명쯤 됐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성취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본래 이 당시 사람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요 길을 이용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 되어 있는 이 길을 주로 이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밑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바람에 홍해를 건너야 되고 또 수르 광야 또는 신광야, 러비딤, 뭐 신의 광야 이런 광야길을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거쳐서 온 데가 어딘가 하면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도착을 했는데 여기 머물게 되죠.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언젠지를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언제 도착했다고요? 3개월 됐을 때,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내산을 떠난 때는 언제인가? 한 구절 더 보죠.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방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에 머문 길이 얼마쯤 됩니까? 얼른 계산이 됩니까? 약 한 1년 정도 되죠. 1년 정도를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별로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 무슨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 할 수 없는 곳에서 1년이나 머물렀으니까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거기서 있는 기간 동안에 기록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까지 처음 출발해서 나온 게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고요. 여기서 머문 게 19장부터 출애굽기 끝날 때 40장 끝날 때까지, 또 레위기 27장 다 될 때까지, 그리고 민수기도 10장이 될 때까지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르면서 뭘 했을까 하는 것인데 뭔가 중요한 일을 했겠죠.
진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주입받는 그런 시간이 여기 있는 시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제사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게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생활에 관계된 법규들이 쭉 있는 게 레위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들을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교육받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이 시내산에 있는 1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로 말하면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지고 그 훈련받으면서 앞으로 군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습득하고 훈련받고 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기간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간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막의 사이즈, 성막의 재료, 성막의 모양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 도면처럼 거기는 얼마 하고요, 여기 재료는 뭘 써야 되고요, 길이는 얼마 해야 되고요, 이런 아주 상세하게 보여준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말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은 단순한 텐트는 아닙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 앞에 여행을 할 때 그들이 그 여행을 너끈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장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 성막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이 성막에 그린 그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성막의 전체 그림입니다. 사이즈가 길이가 100규빗인데 한 규빗을 보통 한 45cm 내지는 50cm로 보는데요. 그냥 좀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보면 길이가 100규빗, 50m고 이 늘폭이 50규빗, 즉 25m입니다. 이런 사이즈 계산이 되십니까? 제가 딱 어떻게 비교하는가 하면 국민학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 100m 달리기 하면요, 운동 딱 가로지르면 거의 100m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50m, 25m인 겁니다. 이 성막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성막의 바깥들, 그리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바깥들에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손을 그 위에 올리세요. 그 제물 위에 손을 올리죠. 이건 뭡니까? 내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양에게 다 넘어간다는 표시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번제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하면 피가 묻고 더러우지 않겠습니까? 손과 발을, 옷을 깨끗이 씻는 장소가 바로 이 물두멍인 것입니다.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작업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고 깨끗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짓는 죄들이지 않습니까? 이 죄들도 매일같이 손발을 씻듯이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태워져서 그 번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던 것은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음을 보여준 그림이고, 이 물두멍에는 손과 발을 씻듯이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 성막 전체 그림을 좀 설계도 좀 만든 건데,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설명드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이 성막들을 지나서 동쪽으로 난 문을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진설병상, 떡상입니다.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고 이 중앙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커튼이 딱 쳐져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떡이 차린 상이 있고 맞은편에 금촛대가 서 있죠. 그리고 이 센터 쪽에 분향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각각을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선 떡상을 보겠습니다. 이 떡이 모두 몇 개인가 하면 12개인데 6개씩 두 줄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12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걸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다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떡은 장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은 자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 떡상의 진설병상의 모습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고 단번에 그와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이단들이 하는 게 예수님은 좋은 분이긴 한데 완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왔다 이러면서 지가 예수라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7개죠. 여기에 등불이 꽂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하겠죠.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빛 아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등잔대 빛인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분향단입니다. 요게 향로입니다. 여기 향을 피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그걸 성도에 드린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기물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생명의 떡 되심, 우리의 빛이 되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일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휘장입니다. 이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도 딱 한 번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좀 온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와서 옷을 입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인 것이죠. 어린 양 피를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를 뿌리며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함 받는 그 일절, 그 예식이 바로 이 대속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휘장이 나중에 찢어지죠.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이 안에 휘장이 위로 아래로 쫙 찢어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길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이 휘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게 2.5규빗,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딱 요 사이즈 비슷해요. 이 강대상 사이즈가 이 길이가 1m 20이거든요. 제가 재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 되는, 높이는 한 70cm 되는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 있는가 하면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가 담아있는 항아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이 되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 제공하신 것, 그리고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반면에는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 어겼죠. 만나 먹고도 불평했죠. 그리고 아론에게 권위에 도전했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뚜껑으로 덮습니다. 그 뚜껑을 가르쳐서 말하는가 하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이 덮여 있고 그 뚜껑 위로부터 천사 모양, 천사처럼 보입니까?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인 것이죠. 이 뚜껑을 가리켜 속죄소라고 하고 혹은 시은소라도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른가 하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따라 피를 뿌리고 온 백성이 죄를 사하기 때문에 죄가 속해지는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 그래서 베풀시,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완성된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다 완성됐죠? 완성된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이제 구름 기둥이 그 회막을 덮습니다. 지금 제사가 한참 지내주고 있는 모양을 보이죠? 제물이 태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오늘 40장에 나온 완성된 성막의 그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거는 그림은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봉사했던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설명 다 기구 설명하기 어렵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일 안에 입는 옷이 흰색 있죠? 이게 속옷입니다. 제일 안에 오는 속옷, 흰색 속옷을 입고 그 바깥에 하늘색, 청색의 겉옷을 입습니다. 이 겉옷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제일 밑에 이 가장자리에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 쭉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은 소리가 나겠죠.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죠. 다른 사람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죠. 아, 제사장이 안에서 지금 여기 갔구나, 저기 갔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참 지났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제사장 발에 줄이 묶여져 있대요. 그래서 줄을 당겨서 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든지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로 제사장을 죽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방울인 것이죠. 제사장이 입은 옷 중에 제일 화려한 게 이겁니다. 보기에도 좀 화려해 보이죠? 이걸 에봇이라 그럽니다. 에봇은요 뭘로 만드는가 하면 금을 아주 얇게 친 다음에 그걸 실처럼 뽑아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화려하겠죠. 금색, 자색, 홍색 실과 금실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 에봇은 통으로 짭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이렇게 뒤집어 쓰는데 거기에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어깨에 견대라 그러죠. 멜빵 같은 게 붙어 있고요. 허리에는 허리띠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묶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징은
어깨의 견대 양쪽에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이 박혀 있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양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슴에 이 사각형 모양이 있죠. 이걸 뭐라는가 하면 흉패라 그럽니다. 이 흉패 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보석이 3개씩 4줄로 총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박혀 있는 거죠. 사각형으로.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역시 그 12개 보석에도 각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서 성만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를 어깨에 메고 혹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그를 대표해서 대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시장을 찢으시고 하심으로 이제 모든 백성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 흉패 위에 하나 남은 게 뭐죠? 이거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에는 금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띠가 달려 있는데 그 띠에는 뭐라 쓰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름이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혹은 그 아들들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아론도 그 아들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거룩하신 옷을 입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의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예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만 보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에 사용된 재료 하나하나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9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기가 어딜까요?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딱 지으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지정한 것이 성막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 걸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하면 그 성막에만 갇히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성막은 여러분 텐트지 않습니까? 접었다가 폈다가 펼쳤다가 또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텐트입니다. 비록 거기에 이 사용된 재료가 뭐 금도 동원되고 은도 동원되고 많은 게 동원돼서 이런 금만 해도 1톤이 들었고요. 은이 3톤이 들었습니다. 놋이 3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제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온 우주의 왕이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텐트 안에 겨우 뭐 50m, 25m 그 안에 하나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마한 천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인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지만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잘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눈에 보이는 한 처소를 마련하는 다음에 내가 그게 있으므로 내가 너희들이 있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고 너희들이 영광을 받고 싶다는 것을 알라.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막에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계시겠다는 하나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실은 말은 뭡니까?
건물이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사인이고 상징이지 하나님 거기만 계신 분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거기서 회막에서 그랬지만 나중에 성경에 말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더니 답이 세 가지 나왔답니다. 첫째는 하늘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든지 계세요.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세요. 참 잘 배운 주일학생들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면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여기 있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관심과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당이라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도들 가운데 거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40장에 오니까 완성됐다. 이제 그 일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에 보시면 8번 반복되는 구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번제단을 만든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등잔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었다. 이 말이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패턴을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6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 깨닫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금이 1톤이 아니라 2톤, 3톤을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불합격이겠죠. 건축하신 분은 알잖아요. 설계 도면을 왜 줍니까? 요대로 지어달라고. 만약 바꿀 때 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지으면 이건 허락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가르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8번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치수나 사이즈나 재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했다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재료를 쓰고 이 사이즈를 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 그걸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모양도 명령했더니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한 장면 아닙니까? 천하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는 걸 봤다면 이게 정말 놀라고 엄청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네 삶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네 말에 순종하고 이 관계를 맺고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게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박살나고 인간끼리도 서로 죽이는 이런 관계로 변질되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대로 감사한 것은 그런 것 부르고 하나님은 포기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라는 이 계획, 그 꿈은 하나님이 포기하지를 않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왜 불러낸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고 싶고 너희들이 내 백성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성막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이 성막에 젖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온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에 나오는데 35장에서 40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여기 했던 얘기 다음 또 나오니까 그때가 옮겨다가 또 하고 이런 막 이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앞에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설계도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요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설계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실제로 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설계도를 주셨고 모세와 또 하나님 준비하신 그 브살렐과 올리압이 그 말 자기 재주를 은사를 가지고 그대로 성막을 지어내서 완성한 이야기인 것이죠. 내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사이가 비었죠. 31장, 32장, 33장, 34장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32, 33, 34가 무슨 내용이죠?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에덴 동산에서 그 실패한 것도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 부르고 백성을 만들어서 애굽에 불러내서 다시 이 백성을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이 프로젝트를 쫙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들을 이제 주어서 그 설계를 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인간들이 그 하나님 말고요, 그 하나님 말고 우리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의 그걸 가져줄 신을 구했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이고 반역이고 배역인 것이죠. 이게 성경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일이죠. 이런 금송아지 의미가 뭐죠? 늘 간섭하고 귀찮게 하고 명령하고 그런 하나님 말고 또 우리 하도록 좀 편하게 살도록 놔두고 좀 잘 도와주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신, 그게 바로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신, 우리가 말만 하면 착착 해주는 그 신, 그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신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오늘 현대, 오늘 시대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오늘 사회에도 만들어지고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도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이적으로 하나님 뜻보다 내 원한대로 그걸 추구하면서 그런 신을 구한다는 게 바로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들의 본 모습이고 본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성막 짓는 일을 계속해 가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반영하는 그 백성들을 끌고 다시 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금송아지 시대 때문에 3,000명이 죽었죠. 그러나 모세가 그 백성을 안고 하나님의 중보가 됐을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다 안고 다시 가시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막인 겁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백성, 이 엉터리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성막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성막이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의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막이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사는 40년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왔죠? 약 2년 정도 올 뿐입니다. 앞으로 38년을 더 가야 됩니다. 그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길도 광야길이고, 이제 가면 뭐 아말렉이다 뭐 이런 막 적군들이 기다려 있고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이 절비하게 기다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에게 치고 그가 있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40장 마지막 본문에서 하나는 세 가지 확신을 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34절이에요.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랬죠. 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거기에 임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 그러죠. 네 삶 가운데, 네 가정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거다. 여전히 그게 거하실 것이다. 첫 번째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뭡니까? 36절, 37절인데 구름이 성막이 딱 떠오르면 백성들이 앞으로 가고 구름이 내려앉아서 가 있으면 정지하고 하는 거죠. 구름이 우리 집 말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구름이 가라면 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왼쪽으로 가고 구름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면 38, 아니 영원토록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게 바로 성막에 떠오른 그 구름을 이루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그림을 하나 더 보겠는데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머물 때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가운데 성막, 텐트를 성막을 치죠. 그 주변으로 아론, 고핫, 게르손, 머라리, 레위 지파들이 둘러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뭘입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막에 뭐가 있죠? 구름 기둥이 서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보면 자기 진영의 센터에 성막이 딱 쳐 있고 구름이 딱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죠. 행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행진할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텐트를 다 걷습니다. 레위인들이 다 어깨치고 메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거기 보면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 뒤에 지파들이 줄을 쭉 쓴 다음에 앞으로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좀 밑으로 오면 세 지파씩 1, 2, 3, 4를 구순 다음에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 성막의 기구를 맨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에 서서 행진을 해 가는 것이죠. 행진을 가면서 이 사람 뭐 봅니까? 제일 앞에 가는 법궤를 보는 거죠. 언약궤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 성막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길을 인도하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가이드 잘 만나면 알찬 여행을 하게 되고 이상한 가이드 만나면 돈만 다 뺏기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오는 수가 생기죠. 길잡이가 중요한 겁니다. 가이드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의 가이드가 되어주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따라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를 잘 못 받으면 엄한 대로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을 왜 광야에 비유합니까? 하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쉰 마을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찬송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잘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인도함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하는 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 하는 것이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신앙인들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게 그냥 하루아침 내는 것이 아니라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실패했다가 또 일어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력이 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이 뭔가 하면 38절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낮에는 광야는 뜨거운 곳인데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운 곳이기 때문에 다시 불기둥으로 덮어주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끌고 올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앞으로 38년의 여행을 더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38년인지 몰랐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38년 앞으로 더 가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신앙의 여행을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보장이되고 확실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모든 그 길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마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름 법궤를 앞세우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으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을 어떻게 책임질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길도 여전히 광야길 같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일 만날지 또 어떤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지금도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인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여행길을 안전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가려면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는데 늘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우리 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다 입에 한숨, 불평, 불만 이걸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찬송하며 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내 발은 땅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죄악을 뒤덮던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들 하나님 백성 삼으시되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이끌어 가시고 그들 친히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약속한 그 땅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음들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온 수는들이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